2016년 1월 24일입니다. 1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에 눈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리얼 스노우가 온다. 어떤 건 페이크냐 그랬는데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뭐 치울 정도 왔죠? 워싱턴 쪽에 눈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36인치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고맙다. 우리 돈이네가 다 가져다 줬어. 눈 치운다고 고생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노우 스로어가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다니면 콕 굽는 거. 워싱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없답니다. 왜 그런 게 없냐? 이렇게 1년에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삽으로 푸는데 요번에는 갑자기 36인치 와가지고 고생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좀 걱정을 했죠. 한 5에서 8인치 정도 온다 그랬다가 뭐 10에서 12인치 정도 온다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순간에 맨스필드 스토우 지역은 2, 3인치 오늘 아침에 눈 치우면서 보니까 한 1인치 정도, 한 2인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커네티컷도요, 이 바닷가 쪽은 그러니까 노르위치 이런 데는 한 16인치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날도 좋아졌고, 그리고 낮에는 막 햇빛이 쨍 나고 그러더라고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프리 그리고 딕션입니다. 언어학적 분석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장인기 교수님 오시면 부탁드리기도 하고. 다만 예견이라든가 또는 예언, 예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견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현상에 근거하는 겁니다. 또는 지나온 과거의 경험에 근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기예보. 그러면 눈구름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얼만큼 속도로 부니까 얼마 있다가는 여기에 얼만큼의 눈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작년 이맘때쯤에 눈이 왔었으니까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이때쯤 되면 눈이 항상 왔었으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서도 금년에 이때쯤 되면 눈이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미래에 대한 예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속을 떠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면 너희는 저녁 때 하늘이 붉을 것을 보면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 하고 예견을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이 변하는 색깔을 보면서 날씨를 예견할 줄은 아는데 왜 너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시대를 예견하는 것은 못하느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예견이라고 하는 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하늘이 붉었다고 해서 항상 날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닥쳐봐야 하는 겁니다. 눈이 뭐 5인치 올 거야, 8인치 올 거야, 12인치 올 거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인치밖에 안 왔어요. 닥쳐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새겨둬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닥쳐봐야 하니까 닥칠 때까지 그냥 너무 먹고 있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하고 예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견된 것이 닥칠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시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거든요.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 그 엘리사가 예언자 활동을 하던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총사령관쯤 되겠죠. 군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성서는 이 나아만이 누군가, 뭐 어떤 곳에
어떤 가문이고 출신 배경이 어디고 가족 관계라든가 뭐 왕과 어떤 뭐 인척쯤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이 사람은 참 많은 일을 겪었을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마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을지도 몰라요. 또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지금까지 겪어왔을 겁니다. 또한 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삶이 오늘 이 자리, 군대의 최고 총사령관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랜 세월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아서 드디어 오늘 내가 군의 최고의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야, 내가 드디어 다 해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그만 그런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라고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부르죠. 글쎄요, 아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부스럼 같은 게 좀 났나 봐 이렇게 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점점 더 날짜가 지나가면서 점점 자국들이 커지고 온 몸이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에 나병이 번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글쎄요, 나아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외치진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내가 쫄을 때 이런 병에 걸렸으면 억울하지 않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왜 이런 나병이 걸리느냐? 하고 아마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아람이라고 했어요. 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큰 나라인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을 테고, 이런저런 좋은 약이 있다는 걸 다 가져다 썼을 겁니다. 그게 또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 장군님 이 가면 났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하면 병이 고쳐집니다. 이것만 하시면 3개월 만에 무슨 뭐 허리가 3인치로 줄어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했을 거란 말이죠. 옆에서 그런 큰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뭔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다가 먹어보라고 갖다 주었을 테고 발라보라고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 효과가 없었어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아마도 처음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거 뭐 걱정 마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 맞아 이제 나도 곧 날 거야.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둥병이 그 살을 파고들어 썩 펴가는 것처럼 자신의 삶까지도 모두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가능성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벼랑 끝에 선 나만이 되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갔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 이런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가면 됩니다, 저 가면 됩니다 하고 크게 외치고 화려하게 떠들어대는 스피커의 소리, 그 장사꾼의 외침 뒤에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답니다. 나만이 예전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들을 붙잡아 올 때에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인으로 썼습니다. 여종입니다. 그 여종의 하루는 이렇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아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나아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깟 문둥병 우리 동네 가면 선지자가 얼마든지 고쳐줘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아니 머리카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가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나라, 좁쌀만한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강대국 아람 왕은 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쫙 썼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내 군대 총사령관을 너에게 보낸다. 고쳐본다.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떨어지든지 아니면 돌아서든지. 나아만은 그 작은 여종의 소리를 듣고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앞에 갑니다. 여호람 앞에 친서를 딱 내보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살려내라. 내 병을 고쳐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보고 나 병을 고치란 말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것은 분명히 내가 못할 거 당연히 알고 무슨 빌미를 잡아서 우리나라를 쳐먹으려고 하는 소리야. 큰일 났다. 이제 난 죽게 됐다. 고통한 거 버리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아만 나한테 보내라. 그 말에 왕은 나병을 못 고치면 이제는 내 책임이야. 난 살아야겠어 하고 나아만은 얼른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강대국의 총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휘하의 장군들과 호위 군대들과 말과 전차를 잔뜩 끌고,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오두막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깃발을 휘날리면서. 엘리사의 집에 당도를 했는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온 거예요. 엘리사의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이 딱 당도를 했는데 눈이 빼끔 열리고 어떤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문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런 꼴을 당하고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이야. 내 휘하에 장군이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부리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얼만큼인 줄 알아?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희 같은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나를 보고, 천하의 이 나만을 보고 저까지 것이 감히 무엇인데 내가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내 앞에 와서 아이고 장군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눈병 걸리셨군요. 얼마나 아프세요. 쓰러지고 붙여주고 호호 불어주고 아이고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빼끔 열고, 그것도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그 문쿵 닫고 들어가 버린다고 하니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나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라고? 야 이놈아, 내 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 그 색강 같은 거, 저 똥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들이 많아. 안 해. 소위 말하는 대로 이제 뚜껑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하죠. 저런 싸가지 없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진 않습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가자, 돌아가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는 더 많다. 내가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면 씻었지 여기서는 못하겠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의 이야기는 난 듣지 못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몸 딱 씻고 병 딱 고쳐진 다음에 다시 와서 이놈들을 그냥 확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때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나아만에게, 그리고 이제 말 돌려! 전차 돌려! 그리고 돌리고 있는 그 나아만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먼 길을 가니까 종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총사령관님,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님께, 총사령관님께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을 메고 저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가라든가, 또는 무슨 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든가, 이런 거 시켰다고 하면 장군님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을까요? 그저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데 그거 못 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하시지요. 돌아가! 안 됩니다. 가셔서 목욕하십시오. 라고 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쉬운 것인데 왜 못 하시겠습니까? 가자! 안 됩니다. 돌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극으로 만든다면요. 등장인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이야기니까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것처럼 물론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기는 해야 할 텐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주인공 없는 거예요. 빼버리고. 그렇다면 나병에 걸린 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의 끝에 천신만고의 그 고통과 시간을 지내서 드디어 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덜컥 나병에 걸려버린,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결코 낫지 않은, 마침내 자포자기하게 된 이 비운의 총사령관 나아만 주인공. 쓸만하죠. 여기에 조연으로 나아만이 턱 하고 버티고 서서 아람 왕의 친서를 턱 주면서 고천에, 그러니까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제 나 죽게 됐다 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러다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잘됐다. 이젠 내 탓 아니다. 이젠 쟤 죽으면 그건 내 탓이다 하고 얼른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버리는 아몰랑 왕 여호람. 이 아마 조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극에서 진정한 주연은요, 이름도 없이 등장해서 여종 1, 하인 1 이렇게 등장해서 그게 핵심적인 반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들, 즉 작은 크게 떠들고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저게 됩니다 하고 떠드는 그 화려한 스피커의 소리 뒤에서 아주 작게 우리 동네 가면 고칠 수 있는데 하고 지나가 버렸던 그 작은 소리를 낸 여종 1. 그리고 뚜껑이 확 열려서 가자! 하고 돌리는 그 자신의 주인 앞에 안 돼요! 하고 나왔다. 안 된다고 했던 쓴소리의 하인 1. 그들이 진정 이 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감히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 앞에서 에이! 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있는 주인 앞에서 안 돼요! 또는 크게 들리는 소리들 그 중간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 주인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글쎄요,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과 소망과 뭔가 바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벼랑 끝에 선 나만과 같이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 또한 때로는 아니라고 하는 쓴 소리.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죽음에서, 교만에서, 그리고 절망과 나병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삶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프레딕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레이다가 찍은 구름 사진, 또 바람의 방향,
날씨를 예견하는 프리딕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한 이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프리딕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들었던 것 같은 아주 작은 소리, 어쩌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누군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룩다운하는 누구, 어쩌면 우리가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애들은 가라 하는 그 작은 아이들의 소리, 어쩌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저 모른 척,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 작은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리딕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또 할 거야 이게 오라 라고 하는 그 앞에서, 외치는 큰 소리 앞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의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가슴을 찌르는 소리,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 저건 맨날 나보고 안 된다고만 해,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못됐다라고만 해 라고 하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프리딕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프리딕션, 그 작은 소리, 쓴소리,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역사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 작은 소리와 보잘것없이 들리는 소리와 안 된다라고 나를 반대하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 말씀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하옵소서. 작은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한 듣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